자, 역사서 내용의 마지막 거시구절을 보죠. 자, 지금 계속 그 성경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열리면서, 자, 이제 그 역대하 쪽과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을 정리하죠. 그러니까 물론 앞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다 어렵지 않게 이제 보일 것입니다. 자, 앞서 했듯이 그 솔로몬이죠. 다시 솔로몬 그 성전과 그 솔로몬의 그 왕궁과 솔로몬의 부패, 우상 숭배가 바로 이 후환란 시작으로 다시 옵니다. 그렇죠? 열왕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오고 이러면서 그 역대하의 기록은 이제 그 남유다 왕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가 이제 남유다 왕만 기록을 하는데, 남유다 왕이 20명이거든요. 솔로몬을 빼고 솔로몬 이후의 왕이 20명인데, 이 20명의 왕이 쭉 나열이 되면서 역대기의 특징이 열왕기와 달리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기록합니다. 특히 그 종교 개혁적인 면과 그 업적적인 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면에 대해서 아주 그 기록을 많이 하고, 레이지파 관점의 기록도 많고요. 당연히 에스라가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이러면서 이제 후할란 내용을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으로 계시를 하는데, 대응 관계를 맞추는데, 그러면 이 쭉 웬만한 왕도 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웬만하면 그 좋게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 20명의 왕 중에서 완전히 악한 쪽으로 치우친 왕과 남유다 왕 중에서요, 그 완전히 그 선한 쪽으로 간 왕의 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거의 11대 9 이런 정도 비율인데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선과 악의 그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그 선한 왕의 한 반 정도가 이 악한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실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그 악한 쪽이 약간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악하다는 얘기는 이 역대기 기록에서, 역사서 기록에서 악하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했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제 그 후에 어떤 경유로 뭐 부의제서도 그렇고 교만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 숭배로 돌아간 왕이 한 5명 정도가 나타나면서 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이 역대 기록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후환란의 어떤 내용을 대응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앞선 열왕기에 42명이 기록하고는 42명의 왕이 기록하고 틀린 거예요.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기록은 후환란의 열왕기의 42명의 기록은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황제 교황에 대한 그 대응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서 둘로 나눠진 분열왕국에 가서 이제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여러 부류들에 대한 대응 내용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황제 교황이 우선인데, 남유다의 20명의 왕일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후할란의 누구의 상황을 지금 알려주냐면, 이 개신교 거부자들의 상황이에요. 이 내용이. 할렐루야. 그래, 대체적으로 지금 개신교 거부자 중에서, 즉 개신교 거부자니까 개신교 승인자들은 애초에 이미 승인하면서 비구원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다만 거부자들이니까 이 개신교 거부자들 안에서 이제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전체 비율 중에서 한 반반 정도가 이제 실족을 하는데, 많은 실족입니다. 지금 이게 거부로 들어와서, 개신교의 거부로 들어와서도 지금 많은 실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처에서도 실족이 있고, 특히
남유다 왕기록이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 예루살렘 이꼴 이스라엘 이꼴 여기는 그 예비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비처. 지금 예비처 안에서의 그 실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 거부자가 승리자인 게 분명한데 이 안에서 계속 이 승리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예비처에서까지 가서의 실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면밀하게 보면은 후알라 시작해서 거부를 했다고 신자 중에서 거부를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부를 3년 반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얘기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나타납니다만 이 예비처로 간 자들, 남은 자손들은 어차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순교를 결심하고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피신자손은 애초에 약자에다가 믿음도 약하고 연령대로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불리한 그런 약한 상황에서 예비처를 갔기 때문에 예비처가 그나마 안전합니다만 이 안에서의 실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가 놀랍게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피신자손에서 특히 많아지는데 이 피신자손 안에서 실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실족 역시도 비구원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은 아무 섬세한 부분인데 즉 피신자손이 내용으로 더 이제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피신자손은 예비처를 일단 갑니다. 근데 예비처로 가서 예비처 안에서 3년 반을 버티면서 이때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어요. 이때의 우상숭배는 마리아 우상을 섬기는 숭배가 아닙니다. 예비처로 와 있기 때문에 마리아 우상의 위험, 마리아 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위험은 일단은 차단이 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불신자 거부자들과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 거부자들이 불신자들이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 역시도 불신자 거부자라는 이들도 마리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지만 그렇다고 마리아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과 섞여 있으면서 이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쪽으로의 동화나 불교 쪽으로의 동화, 힌두 쪽으로의 동화 하여튼 그러한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상을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민감하게 지금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남유다 왕의 20명의 왕이 지금 이 내용은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예비처까지 조금씩 드러나면서 예비처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비처에 들어가서의 문제가 또 아주 섬세하게 또 계속 나와요. 지금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바로 이 개신교 거부자 중에 특히 피신자손 중에서 성곽이 처음에는 이제 반반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 반이 실족한다는 게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만큼 예비처 상황에서 예비처를 갔지만 그 안에서 3년 반을 견딘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알란이 얼마나 혹독한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첫째는 남은 자손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들을 반드시 교회가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비하지 못하면은 이 후알란의 마지막 영혼 구원을 놓고 벌이는 대영적 전쟁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지만 사람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교회가 끄떡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물론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강권적인 역사와 교회가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준비하는 그 역사는 분명히 틀립니다. 교회가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는 반드시 남은 자손을 양성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할 피신자손이 있다 해도 그 피신자손 안에서도
많은 실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이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처로 갔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지금 첫 단계니까 전체적으로 거시로 보고 또 65권도 전체적으로 거시로 보지만 요한계시록도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65권도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7년 대한나가 재림을 66권 전체로 다 계시하셨는지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면서 쌓아가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왕 역대 하에 대응해서는 지금 이 피신자손의 실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면서 지금 예비처에서의 상황이 지금 많이 게시됩니다. 예비처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신자손이 예비처 광야로 예비하신 곳에 갔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추수 때 다 죽는 건데 금식 상태에서 굶주림으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기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자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반을 아무 공급 없이 견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 지금 남유다 왕조 기록에서 지금 절반이 지금 실족을 하고 남은 선 구원됐다고 하니 절반조차도 또 그 절반이 지금 실족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따지면 예비처로 간 자들의 4분의 1밖에 구원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약자들이라고 그냥 다 수월하게 후환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창세 일에 없는 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은혜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믿음을 가고 남은 자손 가가지고 내가 순교 가고 순교하겠다고 나서는 게 차라리 마 편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정정당당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이름 생명책에 올리기도 떳떳하고 상급받기도 떳떳한 거예요. 피신자손 내가 믿음 약해가지고 어이 무서워 내가 둘이 어떻게 순교해 하면서 피신자손으로 들어가서 예비처로 간다고 그냥 수월하게 사는 게 아닌 그런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모든 내용에서 각자들이 그 자기 위치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뭐 충분히 짐작하고 판단하고 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인생들까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이 남유다 20명이 아주 그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대하를 읽으면서 뒤에 요한계시록을 놓고 한참을 묵상해야 나오는 것이에요. 이 끝은 당연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고요. 이 내용 동일합니다. 추수가 바로 4월 9일이죠. 함락된 날이고요. 4월 9일 함락된 날이고요. 재림이 바로 5월 7일 성전이 붕괴된 날입니다. 열왕기하고 이제 동일한 구조고요. 이러면서 천년왕국도 동일합니다. 천년왕국도. 이러면서 포로기가 이제 바로 안식하는 천년왕국이고요. 이러면서 역대하 기록은 이제 36장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의 그 귀환 명령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니까 그 심판에서 이제 역대기 기록이 끝나는 겁니다. 역대하의 기록이죠. 역대하 9장부터 한 이 기록이 36장에서 끝나면 이러면 이제 책 한 권 분량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대하 여기가 대하죠. 대하 기록 대하 다음의 책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그 고레스가 나오면서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자들은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그 첫 부분하고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그 얘기가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그 뜻인데 에스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이 그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스라는 이 성전이고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거든요. 그래 새 예루살렘 기록에서 성전은 없다. 성전은 없다. 그래서 성벽, 성곽, 성문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기록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없으니까. 그래 에스라의 그 성전 기록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성전의 치수 한 번만 나오고 그냥 끝이에요. 어떤 외형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주 간단해서 뭐 거의 기록이 없다시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졌는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없는 내용을 바로 대응했기 때문에 성전 기록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온통 다 이 성벽 기록, 성곽 기록, 성벽 중수 기록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기록이 전부 다 이 성벽 기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량에서도 정확하게 대응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의 두 책이 대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대응 구조, 거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 역대 하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거시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출애굽 대응이 있었죠. 사무엘 대응이 있었습니다. 왕조로 들어갔죠. 왕조 대응이 있었고요. 그렇죠? 왕조 대응 기억나시나요? 다윗 대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지음 내용, 이 내용을 바로 남유다 대응이라고,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남유다 대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지금 대응 관계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 역사서 대응이라고 이제 더 큰 계시로는 이제 그렇게 더 큰 규모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사서 대응 안에 네 가지 대응이 지금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출애굽부터 해서 지금 빠짐없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역사서의 마지막인 에스더죠. 에스라가 쓰죠. 예.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 한 책도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뒤에 가서 창세기나 사사기나 룻기나 이런 책들처럼 한 권씩 낱개로 별도로 되어 있는 책들이 거시구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것도 뒤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성경 대응 구조 큰 규모의 거시구조를 지금 5개를 봤습니다. 이후에 시가서 대응이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요.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가 총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이 사이에 거시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창세기가 있고, 사사기, 룻기, 여기서는 에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다 들어가고, 사도행전, 요거만 별도로 책들이 한 권씩 별도로 빠져있고, 나머지는 9개의 거시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성경 역사가, 성경 기록이 왜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형태를 묘하게 바꿔가면서 기록도 절묘할 뿐더러 그 편집도, 정경이 나오기까지 그 편집도 너무나 절묘해서 그것이 다 너무나 분명한 의도, 아주 무작위적인 성경과 관련된 인물들 아니면 국가들 이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인간끼리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그 마음대로 산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음대로 산 거였어요. 우리식으로는 우리끼리는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그 마음대로 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7천년 역사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정경이 만들어진 거 그 안의 내용까지 다 하여간 무엇인가의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다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서 나머지 성경에 기록한 그 최초의 의도들, 성령님의 감동 주신 그 본래의 의도와 계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의미를 정말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